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오매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원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누가복음 7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제 주일 말씀도 우리 마리아에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오늘 아침의 말씀도 우리 마리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격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 지난 주일에 어제 주일 말씀 나누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에 대한 고백은요.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 그것을 읽고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내면의 고백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마리아가 사실은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이 수태고지를 들은 다음에 약간 반신반의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가면 내 친척도 엘리사벳도 이 나이가 많은데도 임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도 있었겠지만 마리아가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임신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이제 임신부 두 명이 인사를 하는데 이 엘리사벳이 딱 뭐라 얘기합니까? 정말 당신은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뭐 앞뒤 전후사정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얘기를 탁 하면은요,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직 약혼 과정에 친척,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딸 같은 아이가 딱 이렇게 친척이 오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텐데 엘리사벳은 바로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엘리사벳이 그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44절, 45절의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다라는 겁니까? 자기가 임신하고 있는 자기의 태아가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러니까 아이가 기뻐하고 해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한다 해서 어머니가 웃음소리를 듣는 거 아니잖아요. 막 발로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의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물론 자기들도 정말 그 남편이 성전에서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 어머니 알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기뻐하는 걸 보자, 바로 이 아기구나 라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내면뿐 아니라 자기의 몸 안에 품고 있는 태아를 통해서 이 엘리사벳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워서 들어서 읽어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내 내면과 삶의 고백 속에서 깨달아졌을 때 나오는 것이 임마누엘의 고백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멀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정말 전대민문의 이 상황 속에서의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야 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을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시는 기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속에서는 느껴져요. 우리 속에서는 신비롭지만 그것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만 어쩌다 그게 딱 그렇게 된 거죠. 막 이럴 때도 있고요. 그냥 본인이 느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 체험을 함께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니까 돈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잖아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이 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마리아에게 딱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앞으로 마리아가 겪을 일은요,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일평생 동안 겪어야 될 일이 딱 시작되고 있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이요, 이것을 확증시켜주고 마리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이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영업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또 미얀마에 사시기 위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보를 들으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뭡니까? 살아가면서의 교제, 인간적인 교제가 필요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격려해 주는 것이 진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은혜를 다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돕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것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 목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요,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요,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고 안목도 필요하세요. 그 필요하신 거에 맞추어서 한 가지 더 있는 거죠.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영성의 이해입니다. 어제 주일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는다라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 영성은요, 이것을 위해서는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진다라는 건요, 그 삶의
그 넓이가 넓어지고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요, 너무 예민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보시는 겁니다. 예민한 거하고 세밀한 건 다른 거거든요. 세밀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것을 읽어나갈 수 있는 삶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사시면서 너무 예민하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세밀하게 찬찬히 볼 수 있는 여유도 가지시고, 앞만 보고 뛰어만 가지 마시고 옆에도 보시고 너머도 보시고 뒤도 잠깐 돌아볼 수 있고 위도 바라볼 수 있고 아래도 볼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 속에서 그 다급한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 순간순간 세밀하게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찾아나가는 과정들, 그 속에서 그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막연하거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사람의 모습 보세요. 한 명은 임신을 했고 한 명은 이미 임신해서 임신 안 되는 여성이 임신 딱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역사입니다. 그 구체적인 역사와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시는 한 주간, 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총이 정말 신비롭지만 기적같이 일어난다라는 그 성경의 그 증언을 믿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증언하고 나누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체험으로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실 안에서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신앙이 일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자리 가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은혜로 충만하여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힘을 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며 서로 함께 더불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가족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은총의 소식 전할 수 있는 이 성탄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